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시계바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의 순간은 짧게 스쳐가고요.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보내는 밤은 끝없는 긴 밤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기쁨과 상처 또는 눈물과 웃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무게와 밀도가 시간을 늘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새겨지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든가요? 때로는 멈춰서는 정거장도 있고요. 때로는 굽이치는 삶의 곡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시간을 말할 때 때로는 오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시편 95편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들랑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라 단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물을 마셨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야 되는 은혜의 기회요, 또 순종의 순간을 오늘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은 그러면 시간을 말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날일까요?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을 알면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리로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또 어떤 선포를 했을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뭐를 일으킨다고요? 장막을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날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을 이루실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날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시간을 말할 때 세 번째로 때가 참에라는 언어로 역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에의 때는 그냥 우연히 시간이 흘러가니까 세워진 어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은 어떤가요? 우리 다니엘 미니스트리도 있는데요.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두탄슌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참회라는 말은 인간의 눈에는 그냥 흘러가는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통치받는 그 모든 순간을 의미할 때 그때의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간의 흐름이 충만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시기가 우연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 그때의 세상, 때가 참회라고 말씀한 그 세상이 어떤 시기였을까요? 자,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대표적으로 뭐가 유명해요? 광대한 도로망, 또 도로망을 통해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무역이 발달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의 평화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팍스 로마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수월해지도록 도로와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통치라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자, 당시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번역본을 두고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70인역.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역사를 설명해 드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국어로 접할 수가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또 헬라 사람들이 세계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을 좀 생각해 볼까요? 당시 철학과 종교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하고 변증을 합니다만 그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재물을 바치면 신이 복을 준다는 거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나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냥 거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는 극치에 달했던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때의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때 이제 때가 찼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준비된 로마의 도로 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인간의 철학적인 공허한 질문들 앞에 오히려 정말 진리가 되시는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부르심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날이라는 종말의 소망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참회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시간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시간의 언어를 단 두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은 바로 그때와 하나는 이제는이라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자, 이 그때에와 이제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는 어둠과 단절, 하나님이 없던 방황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형편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이제는 이라는 시간은 은혜와 화평, 또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진 현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현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마치 이미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개의 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는 닫힌 문입니다. 그 문 너머로 소망도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른 하나는 닫힌 문 반대편이니까 열린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그때의 어느 문 앞에 있었는지 질문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어느 문 안에 있는지 기억하느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과거의 역사책을 펼치듯이 던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조금 잠시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즉각 즉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순종은 그러게 필요합니다만 대답을 서둘러 하는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시간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때에와 이제는이 말하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미 그때에와 이제는 이 두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오늘 들으셨는데도 새로우신 것 같죠? 다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야 다음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말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제는 크신 사랑과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이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자 헬라어 단어가 기억이 나십니까? 포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포이에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시간은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이라고요? 개인적인 차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당신의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빚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같은 단어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이웃으로 향하는 전체의 이야기로 펼쳐나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차이를 대충 흘려 듣지 않도록 멈추어 생각하도록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가볍지 않은 복음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마치 빨간 신호등 앞에 급정거한 자동차처럼 바울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흘려 들으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떠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억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회상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추억과 기억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억은 그냥 과거 속에서만 머무른 감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랬었지. 하지만 기억은 지금의 선택을 바꿀 수가 있고 삶의 열매를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랬지 하고 왕년의 신앙으로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를 바르게 기억함으로써, 추억이 아니라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11절의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그때는 추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었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하는 그 몸에다 새긴 그런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할례 받은 자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반대편에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하면서 업신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꼬리표를 달고 살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 늘 외인이라고 불렸던 그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이 이방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오래전부터 증언해 왔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12장 4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본토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있게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례라는 그 의식을 치러야 되지만 이방인도 본토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어깨 으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도 나그네였어.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뿌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챙이적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2장 23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아멘.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소외되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드린 바와 같이 유월절의 식탁 앞에서도 나그네의 고독한 눈물과 정처 없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안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바로 이 맥락을 붙잡고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에는 바깥에 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 자, 그러면 그 얘기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본래 어떤 자리에서 불러 나왔는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였고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였고요, 아무도 불러줄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형편을 불구하고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예, 하나님과 또 이웃과 가까운 거리가 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 그때라는 시절을 5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때에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었고, 그때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고,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살펴보죠.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밖에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잠깐 푸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 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메말라 죽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여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 나라의 보호와 특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당신이 백성이 맺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자, 이 언약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끌고 가는 큰 줄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자, 그 이야기가 언약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또 출애굽의 모세에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과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복된 계보에도 이름이 없었고요. 모세의 언약 공동체에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위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구속사라고 하는 그 큰 물줄기 가운데 진행되고 장엄하게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게 단순히 내가 앞으로 일이 잘 풀리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이나 소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일에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없고요, 손을 뻗어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밧줄 하나 없이, 구명조끼 없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존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잡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약해지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돈은 언제나 늘 새어나갑니다. 쌓을수록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탐합니다.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가운데 이 도가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노자와 장자인데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얼굴이 비치지 않고 고요한 물에서만 얼굴이 보여지는 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출렁이고 흘러가면 그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얼굴을 비춰도 내 모습이 흐트러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잔잔하고 고요하면 우리들의 얼굴을 똑같이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늘 출렁이고 흔들립니다. 결코 우리를 제대로 비춰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과 건강과 명예라는 것들이 다 흐르는 물처럼 출렁이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고요하신 우리 하나님은 혼탁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존재를 또렷하게 비추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붙잡는 것마다,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가시면은 모래놀이를 하잖아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이렇게 흩어져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흘러 내려갑니다. 결국 두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공허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소망 없다는 얘기는 그때의 우리들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종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는 지금보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도 어마어마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는 이 만물신이라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어떤 아웃풋을 냈겠습니까? 욕망이 만들어낸 풍요의 신, 두려움이 만들어낸 전쟁의 신, 계산이 만들어낸 거래의 신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런 신들을 섬겨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때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형편을 5가지 언어 이름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인간의 실상을 짚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래 어떤 자리에서 불려 나왔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어둠만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어둠을 배경으로 은혜의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반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냐는 건데요. 뭘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가까워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입니다. 속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만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생명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남고 피가 없는 집은 큰아들이었던 장자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된 겁니다.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외인에서 바깥 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 신분이 옮겨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우리의 어떠함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까워졌다는 말이 단지 몇 걸음 뭔가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뭔가 담벼락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벽이 허물어져야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요, 제가 사도행전 때 한번 그림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을 구분하는 낮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소렉이라고 부르는 낮은 담장인데요, 제가 2m가 좀 안 됩니다만 1.3m의 높이입니다. 1.3m의 높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 얼굴로도 그냥 옆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이방인이, 자, 이 그 소렉이라고 하는 담장 위에는 한 푯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이방인이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항상 저만 무섭고 항상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칸막이가 뭐라고 넘어오는 순간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 하나로 사람을 구분하고 담 하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한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담벼락,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그 장벽이 주님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이 그걸 상세하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육체로 그 허물어 주셨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은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깁니다. 자,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겁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 내 뼈 중에 뼈요, 뭐 내 살 중에 살이라 그윽한 시선으로 눈길을 보내더니만 이제는 이 여자가 이 여편네가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말 속에 이제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람 사이의 단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먼저 관계를 세워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순적하게 또 허물어지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에 그런 오늘 이 말씀이 좀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진로로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사람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와 원수로 계속 지낼 수가 있겠어요? 원망은 감사로 변하게 되고 불신은 신뢰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운 길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직적인 이 또 회복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또 화평으로 열릴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미얀마 파송하게 또 미얀마로 가시게 되는 우리 또 두 부부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떡을 떼고 또 같은 잔을 나눌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연합의 의미로 좀 더욱더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로 묶인 공동체를 드러내는 특징이 뭘까요? 그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해의 복음은 결국에 평안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될 때 그 자리에 찾아오는 마음이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멀리 있던 자에게, 가까이 있던 자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했던 게 뭐라고요?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안,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과 순종과 조화로움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꺼내신 인사말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따뜻함, 뭔가 촉촉한 어떤 감상, 이런 언어가 아니고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와 여자도 자유인도 노예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때와 이제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냥 모이다 보니까 이 동네 살게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서로 다른 피부와 언어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도인데요, 우리는 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담을 허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이 고백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담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벽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샬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서울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은 기가 막힙니다. 이 오늘 신앙 고백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고백인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